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고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아마 양은 다를지라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상태에 도달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신앙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또한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더 그러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 역시 여기에서 외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물론 공공연하게 이걸 어떤 수준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는 또는 자기만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은근히 강조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더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자신을 자꾸 부풀려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개혁신학을 잘 공부하고 성경에 능통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늘어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물론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믿음은 머리로서 아는 그 지식 그 이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우리의 전인의 활동을 주관하는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지만 조금 더 알았는데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가 대단히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도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이지만 그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되지만 지식 자체가 영적 성장을 자동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가르치는 조직신학자도 현실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부딪히면 자기 지혜로 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목사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좌충우돌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풀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면 자기가 상당히 잘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 해서 내가 이게 성공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신앙이 굉장히 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참 오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이, 또 죄악의 깊이가 다양하고 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데 경건에 이르지 않고 자기가 부풀려져 버려요. 자기가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지 못하면 마치 왜곡된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었던 것처럼 거울아 거울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니?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경쟁 상대로 보거나 또 자기가 교회에서 가장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으로, 권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부풀려진 자만심에 바람을 내서 빼버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 성령 받기 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패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골목, 길목마다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마치고 113편부터 118편까지 찬양을 하면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36절에 이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장소에 도착했으니까 그 동안에 지금 가는 도중에 어두운 밤길에 불을 켜면서 가시는 중에 이걸 가르쳤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지금 제자들은 그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충격이 워낙 커가지고 굉장히 아직도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일 거예요.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가지만 그 속에서 누가 우리 중에 팔 것인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될 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근심과 염려가 교차되면서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에 가시는 중에 또다시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걸까? 왜 이렇게 뼈아프게 제자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찾으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와 가르침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이 임박했고 닥쳐오는 그 시련이 있을 건데 지금 오늘 밤에 앞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라고 그랬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버린다라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넘어진다라는 이 말은 배교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다, 저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모두 오늘 밤에 나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너희가 오늘 밤 모두 나 때문에 넘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배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빈약하고요. 오히려 그들이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의 그 메시아의 길을 가신 것 때문에 그들이 다 도망쳤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는 것도 뭐 죽는 것이 그랬지만 사람도 뭐 자기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과 함께 가가지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와 동일한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무모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도망쳐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행동이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전에도 봤지만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목자가 나오는데 그 목자는 거절당하는 메시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시리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고난받는 목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는데 여호와의 칼에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그 목자가 없어지니까 양떼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 고난받는 목자는 여호와의 짝된 사람이에요. 내 목자고 여호와의 짝된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칼과 칼이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군사적인 어떤 전투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목자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떼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방금 봤지만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뭐 불태우고 3분의 1은 성에서 하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흩어질 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 3분의 1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를 심판하는 그런 과정에서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또 스가랴는 그 혹독한 심판 속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나올 거다. 어떻게 보면 금처럼 은처럼 깨끗해져서 정결케 되어져서 새 언약 백성들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동료인 목자를 여기서 목자는 다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왕을 늘 목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동료인 그 목자를 치자 그 양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 목자 밑에 있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흩어진 양들 중에 3분의 1이 연단되고 정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 문맥을 지금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임하는 그 고난과 죽음은 그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 중에 3분의 1을 정결케 하고 연단하여서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이지만 그 떠난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자만심에 부풀려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정련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언하시는 거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칠 것이지만 다시 일으켜서 부활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신적 수동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흩어졌다가 돌아왔어.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한번 영상 본 적 있죠? 목자가 앞에서 휘파람을 불고 가니까 수백 마리의 양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목자가 다 앞서서 인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들어갈 때만 뒤에서 이렇게 몰아넣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스가랴와 연결해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 말은 지금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을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생한 목자의 이미지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간다, 앞서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갈릴리에서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흩어진 상태에서 진실로 자기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자만심에 부풀려서 어리석게 함부로 주님에 대해서 말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기 위해서 빈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보다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죠. 좀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또 여자들도 그 얘기를 또 직접 듣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와 부활의 연결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시작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공격을 받아서 죽고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를 만드실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실족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산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이 베드로 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 모두가 다. 그래서 너희 모두라고 했을 때 너희는 그 전체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이 넘치죠. 베드로는 어떤 반대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죠. 늘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에서 먼저 질문하고 말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주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밤,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밤이에요. 성만찬 그 6월절 식사를 12시 전에는 끝냈으니까 늦었어도 12시 정도에는 좀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감람산까지 거리가 한 1.5km, 1km 된다고 하면 걸어가고 있는 그 중이니까 1시나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예수님이 곧 잡히는 게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면 바로 잡히거든요. 거기서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가면 대제사장들의 그 관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3번 부인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서너 시간, 길게 잡으면 5시간 이전에 지금 베드로는 이미 다 예수님 부인해버릴 상황인 거예요. 그 전에 너가 오늘 밤
날이 새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라, 닭이 보통 뭐 사람에 따라 학자에 따라도 다르지만 한 서너 시에 운다 치고 그때 그 전에 네가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그 관정에 있을 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은 그 진실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절대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실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 쓰셨던 그런 표현인데, 자신이 아무리 충성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가 어찌 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마저도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합니다. 베드로의 신념과 베드로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마치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의 모습은 수탉이 목을 길게 빼고 온 동네를 깨우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도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도 어떤 것이 자신의 갈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는 조금은 이제 문맥은 좀 다릅니다만 제자도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놨죠.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를 청구하였다. 누가요? 사탄이. 사탄이 제자 공동체 전체를 공격해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예수님을 버리도록 지금 청구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총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제자들을 떨어뜨리려고 나무를 막 붙들어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그냥 달랑달랑하게 다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탄이 밀가부르는 것처럼 또는 채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알곡은 앞으로 당기고 저 쭉정이는 버리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을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과 분리시키고 예수님이 홀로 그 죽음에 처참하게 죽도록 사단이 지금 그 일을 총동원해서 총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괴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만심에 스스로 부풀어 올라서 자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이런 괴계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괴계를 모르면서 그것이 마치 의를 위한 거고 자기를 위한 거다. 주님을 위한 거다라고 한 거예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내가 이제 비로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미 베드로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사단이 베드로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부인하게 할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또한 사단의 매몰찬 공격도 아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도록 하신 겁니다. 또한 사단의 밀가부로 타는 그 공격을 경험하고서 영적 전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를 삼으십니다. 깨닫도록 하는 계기를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은 그들이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낭망하고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의 은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사단은 누구라도 공격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 집중적인 포화를 터뜨립니다.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밀 까부르듯이 총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사단의 그 괴계를 알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감이 충전할 때 우리는 다른 때보다 더 쉽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의 허세와 약속은 과장된 선전에 불과합니다. 바람을 빼야 됩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려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늘 경건하게 사시면서 식사 중에 이런저런 신앙적인 대화, 세상적인 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아더핑크 목사님이 늘 들었던 거예요. 근데 1902년인가 64년 말에 영국의 왕이 교체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뭐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왕이 바뀌는 그 대관식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제 그 대관식이 열리는데 그 정부의 기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몇 시에 그 에드워드 왕자가 왕이 될 겁니다라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 신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중요한 걸 빼버렸네.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뭔데 그래요? 이제 아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 에드워드 왕자가 교회에서 왕위를 오를 것이라고 발표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말이 빠졌단 말이야.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언제 어느 날에 왕위를 받을 겁니다. 라고 기사를 내고 정부에서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날 왕위를 받아야 될 에드워드 왕자가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대관식을 못했으니까 왕자가 충수염,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그날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 핑크는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크게 인상을 받은 거예요. 항상 뭐든지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국가의 그 중요한 대사를 하면서도 기독교 국가고 교회에서 그런 대관식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빼뜨린 것에 대해서 불평했는데 마치 그것이 그렇게라도 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린 아도 핑크 목사님은 아버지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빼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대단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과장되고 헛된 약속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아도 핑크 목사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좋은 사역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주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역시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자신감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하는데 앞서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열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앞서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전제하지 않는 충만한 자신감, 아무리 죽을 각오를 하고 그가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쉽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죽음 앞에서가 아니래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유혹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자들만 그렇고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예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과는 다른 어떤 결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될 때 침묵함으로써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항상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가? 근데 누가는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실족한 사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묻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확실하죠. 제가 사랑하는 것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 근심하면서 3번씩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주님께서 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아마 거기가 갈릴리였다면 갈릴리에서 그를 3번씩 다시 사랑하느냐 묻고 사명을 주시고 죽음의 길도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시고 강화시켰던 겁니다. 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실수와 넘어짐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급격히 무너진 후에 이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자괴감에 빠져서 자살해 버렸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그가 이미 다 어떻게 될 것을 또 그리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다 말씀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실족한 데서 회복된 그 경험은 인생은 티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충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넘어진 사람들, 자기처럼 실족한 형제들을 탓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회복을 돕는 거룩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어떤 세탁소의 귀부인이 자기 이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인데 잘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서 옷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소 주인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동안 세탁소를 여기서 운영했는데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옷 도로 돌려주세요. 도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다. 또 실수하더라도 인정을 안 하면 배상도 받을 수 없잖아요. 도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도 한 번도 실수할 수 없어. 나는 완벽해.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서 넘어져 본 사람이고 사단의 강교함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고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실패할 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넘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 연민이나 패배의식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실패를 통해서 연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이미지를 연상케 함으로써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양들의 연약함과 양들의 성향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악한 목자들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단이 까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제자 중에는 왕들 앞에, 총독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당과 감옥에서 태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떤 제자들은 교수대로 끌려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강력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역설은 채로 쭉정이를 분리할 때 그 까부는 것이 또한 교회를 정결케 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배교가 일어날 때도 알곡들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자로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핍박이 오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 넘어진다라는 말이 버린다라는 말, 스칸달리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제자들은 실패했으나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도 실패할 수 있으나,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넘어지는 일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회복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실감 나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회복을 경험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회복하는 대로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또 넘어지는 형제들을 보면서 박해가 가까이 왔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을 붙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어두운 날을 통과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갈릴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기 의존적인 신앙의 실패를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자신감은 주님을 의뢰함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상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들과 같은 인생이 되셔서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 받는 자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상태로 어떻게 낙망하고 할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길목길목에 여기서 넘어졌지? 그러면 이걸 보면 돼.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넘어졌지? 이걸 보면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시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인 줄을 다 하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인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배교의 위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넘어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심하게 넘어진다면, 우리가 이미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만 심하게 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발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이 아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자신의 결함을 확신시키고 당신의 교만과 자기만족을 깨뜨리고 또한 당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데는 가끔 절대적인 패배가 필요한 것이다. 절대적인 패배. 적당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결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고 자기 만족감에 차 있는지, 자기 충만에 차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북박혀 있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부셔뜨리는 패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패배는 성령의 장비 가운데 가장 예리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풀어진 자아에서 바람을 빼는 것, 자만심을 빼는 일은 큰 고통을 견뎌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패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더욱 겸손해져서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의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 베드로 사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평소에는 뛰어나다고 자랑했고 자기가 수제자다고 얘기했고 항상 앞장서서 늘 얘기했던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자기가 실패한 후에 깨닫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 줄 아니? 형제, 연약한 형제, 실족한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체휼하고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를 치는 사람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형제와 완전히 동일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서 그 사도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보네퍼는 시험이라고 하는 아주 통찰력 있는 시를 썼습니다. 실패는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더 강인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의 실패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시험에 들면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시험은 그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암흑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험이 찾아온다 해도 언제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장담하지 않으며 시험이 없는 바로 그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C.S. 루이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혐오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정한다라고 막 할 때 맨날 자기를 혐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컨대 우리는 자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한편으로 자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다. 물론 지금은 가증스러운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연민과 치유의 대상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라고 부르는 그 자아는 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특혜를 주장한다. 이 주장만은 미워하다 못해 아주 죽여야 한다. 조지 맥도널드의 표현으로 결코 잠시의 유예도 허락하지 말고 영원히 사멸시켜야 한다. 자기 주장하는 그 자기 주장성을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이렇듯이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의 아우성에는 끝없이 맞서 싸워야 하지만 자아의 죄가 아닌 자아 자체는 긍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나를 혐오하는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똑같이 혐오하는 거죠. 그죠? 그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격해야 할 잘못된 자기애는 타인의 자아를 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물론 현실에서는 그게 다 힘들겠지만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편애가 아니라 자비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들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의 자아예요. 그죠? 이 부분들을 자기 부정이라는 말을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대척적인 면에서 자기 부정을 자꾸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아이고 이거 가난한 사람이 고기 먹으면 안 되지, 옷을 또 이렇게 입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그러니까 지나친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 또한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자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자만심이라고 하는 죄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자신감입니다. 세상 중심적인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부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해야 하는 것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을 주창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의존적인 실천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빙판길에서 뛰는 것처럼 언제 넘어져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그 고난을 피하고 도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패배가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면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해 주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자신감에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의 실패에서 저희들의 실패를 봅니다. 제자들을 회복하셨던 주님의 사랑 속에서 또한 저희들을 다시 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알려주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